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절이 뭐냐? 명절의 중간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앞에 넘어가 보시면은 2절에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겐 세 가지 명절이 있지요.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 아니, 초막절이 수장절인데.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거든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제 여기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이죠. 3절에 나온 대로 동생이 뭐 누구냐면은 야고보서는 야고보, 유다서는 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저 재주 많은 참 신통한 형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하지요? 형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이런 대단한 능력, 병도 고치고 뭐 맹인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골에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나라와 정반대요. 우리나라는 명절 되면 다 시골로 가서 서울이 텅 비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사람이 어디가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몰려들어요. 그럴 때에 이런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맹인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막 그래 봐요.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부추기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때가 준비됐지만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그 아우들은 다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명절의 중간쯤, 아마 이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니까 한 2, 3일 지난 뒤에 3, 4일 지난 뒤에 올라갔지요. 어떤 분은 참 여기 말씀에 은혜를 받았대요.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언제쯤 가면 돼요? 부흥회 중간쯤 가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대나. 참 은혜도 갖가지로 받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장안의 모든 화제가 예수 그분이에요. 예수를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소문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병 고친 사람도 있을 거고 떡을 먹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멀리서 그분 얘기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문만 막연하게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수근거리고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얘기 듣고 있었다는 거. 사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직접 본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옆에 앉아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33년을 지나왔어요. 참 빠르게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우리 교회가 걸어온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갈 길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평안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올바르게 소개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분 참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어쨌든 직접이거나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 병 고침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사촌이나 저 먼 친척이 병 고침 받았다든지 우리 동네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줄 때 한 조각 얻어먹은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막연하게 호감이에요. 그냥 좋다 이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요? 병을 고쳤는데 돈도 안 받아요. 떡을 주는데 그냥 주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잖아요. 고마운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 좋지. 예수 믿으면 좋지. 이건 알아. 근데 자기는 안 나와. 전에 어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차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와요. 당신은 안 들어와. 1시간 내내 차에서 계시다가 끝나면 모시고 가. 한 번은 그 부인이 저를 보고 그래요. 우리 신랑 좀 말려줘요. 뭐냐겠다.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그랬죠. 아니, 차에서 그 좁은 데서 그냥 거기 있느니 들어와서 계시라고 뒤에서 그랬더니 됐대. 여기가 편하대. 뭐가 편하냐 그랬더니 사람 시선이 따가워서 싫대. 그래서 1시간 내내 차에 계시다가 예배 마치면 또 태워가지고 가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교회가 나빠서 그럴까요? 목사님 보면은 기분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러면 아내를 교회 안 보내지요.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야. 애들 교회 보내요. 교회 가면 나쁜 거 배우나 좋은 거 배우지.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안 말려요. 왜? 교회 가서 쓸데없는 거 하고 오는 거 아니니까. 다른 데다가 바람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다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걸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가기는 가되 너무 폭 빠지지는 마라. 폭 빠지지는 마라. 근데 이상하지. 그런 사람이 애들 학교 보내면서 밥 먹여서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면서 얘야 학교 다녀오너라. 가기는 가되 가서 폭 빠지지 말고 그냥 갔다만 와라. 또 이런 사람은 또 없잖아. 학교 가서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 가서는 열심히 배우란 말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이런 사람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고 좋은 분이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도 언젠가는 예수 믿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좀 어떤 그 선동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아니 병 고치고 돈 안 받았으면 이유가 있지 그냥 안 받았겠어요? 떡을 주면서 막 나눠주는 것은 그냥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암흑의 탤런트가요. 1년에 한 번씩 5월에 노인잔치를 했어요. 거대하게 했어요. 동네 소문이 쫙 났어요. 가보면은 정말 수천 명 모였어요. 연예인, 원래 탤런트이기 때문에 연예인들 다 불러다가 하루 종일 하고 뻐근하게 해줬어요. 동네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나오지? 정말 그러더니 한 몇 년, 한 10년 가까이 하더니 국회의원 출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홍아무개 찍어. 신신당부하는 거야. 너 그거 찍어야 된다. 그런 사람 없다. 되더라고요, 국회의원이요. 되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렇지.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잘 해주어도 그걸 곱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응? 위험한 사람이야. 나중에 뭔 일 저지를지 몰라. 특별히 그렇게 되면은 긴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라든지 혹은 총독 같은 사람들,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걱정하잖아요. 무슨 일 벌어지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 그 말은 뭐냐면은 정규적인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그런 학제가 없었어요. 없었는 대신 뭐가 있었느냐면은 랍비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개 어떤 사람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 계파를 물어봐요. 어느 랍비에게서 배웠느냐? 누구의 문화생이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학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파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어느 학파에 속했냐, 누구의 제자가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이번에 총회 갔더니 어떤 내가 모르는 분인데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해요. 아무개 목사라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글을 열심히 읽고요. 스크랩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신문 말고 교회 연합신문에 교회사 산책이라는 글을 연재를 하고 있어요. 한 지금 90회쯤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스크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번엔 글 나온 걸 제가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 알베르토 매그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주부에는 지난주 나간 사람이에요. 안 읽어봤을 거예요. 글씨도 작고. 근데 알베르토 매그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마도 공부 조금 하신 분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학자입니다. 천주교회를 교리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그가 쓴 신학대전이 지금도 그들의 교리 체계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인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 알베르토 매그너스라는 사람이죠. 원래 매그너스라는 말은 별명이고 이제 그냥 알베르토라고 부르는데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 파리 대학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옥스퍼드라든지 미국의 하버드 이런 건 없던 시절이니까 파리 대학이 최고의 학부였는데 그 파리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에게 와서 공부하려고 전국에서 세계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3년만 그분이 교수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청빙받아가지고 학교를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학교를 따라가요. 그 명문대학 파리 대학을 버리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대학으로 옮겨갈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제자 가운데서 가장 내가 신임하고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교수가 말하기를 내 제자로서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평생을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다.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아퀴나스는 뜬 거예요. 왜? 스승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은 랍비가 누구냐 이거죠. 누가 당신을 인정해 주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요즘에 조금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왜 회사에서 직원을 면접을 할 때에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브라인드 커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사진도 안 붙이고 또 학력 기재 안 하고 단순히 그 사람을 만나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정신 자세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비전
이것을 물어보고 뽑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요, 현실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지금 유학가 있지만 저희 교회 부목사님 이대경 목사님 처음 전도사로 이력서를 냈는데 사진이요 꼭 산적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때 만나봤더니 얼굴은 진짜 더하네. 또 내가 이 양반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데리고 있겠나 걱정이 나더라고요. 산적같이 생겨가지고는. 근데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사람이 좋고 진취적이고 꿈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진만 보고 얼굴만 보고서 평가했다 그러면 무슨 평가가 나오겠어요? 우린 자칫하게 되면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꼴찌를 해도 서울대학교 나와야 되지, 지방대학 1등 수석보다는 서울대학 꼴찌가 낫다고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 있었거든요. 학벌이 중요했어요. 학벌이, 학력이 중요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걸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무당이죠, 뭐.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겠느냐? 너 바알세불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너 신들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다시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저 좋은 분, 아니면 뭐 신들린 사람, 아니면 위험한 인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분명히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안다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개념적으로 알아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문자번 제지 보낼 게 이제 그거야.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지 말아라. 제목은 다른 거지만은요.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념 했으니까 개 얘기합시다. 저게 개인가 고양이인가 여우인가 늑대인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건 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 그냥 개라고만 봐요. 저것도 개, 저것도 개, 저것도 개. 그런데 사실은 개 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개는 왜 눈이 안 보이는 개가 있어. 털이 덮어가지고. 개는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털 사이로 보나? 어떤 개는 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다리미로 이렇게 누른 것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왜?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개를 좀 더 연구해 보면은 개의 품종도 가지고 또 품종 가운데도 또 이렇게 뭐지? 족보인다고 그러나? 이런 게 있고 막 섞여가지고 족보도 모르는 개도 있고 또 같은 품종이라도 성질머리가 전부 다르잖아요. 식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연구해 보면은 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 그냥 개념적으로 쟤는 개. 개는 개지 뭐. 개라고는 개새끼라고 그러죠. 이런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분을 연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만큼밖에 몰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그냥 그밖에 몰라요. 그걸 가지고 고민해 본 일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것 이상 뭘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말해주기 전에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만난 예수, 내가 나와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분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만난 뒤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평안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하고 바로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나? 계파가 어딘가? 왜냐하면요, 랍비의 계파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씩 달랐어요. 주관이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 가르친 걸 가만히 보면 이쪽 계파 얘기도 아니고 이쪽 계파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느 학파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글을 어디서 배웠는지, 어느 랍비에게서 배웠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함께 살아오던 그분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강도사님하고 제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도 같은 선도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근데 서로 몰랐는데 하나 이과가 하나 문과라서 앨범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신학교 같은 학교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멀리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고, 우리 강도사님은 여기서 3년 저랑 같이 있잖아요. 누가 저를 더 잘할까요? 지금 내 옆에서 내게 배우고 있는 강도사님, 3년 동안 내 삶을 배웁니다. 내 설교를 배웁니다. 내 목회를 배웁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지금 황 목사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 목사님에 대한 책을 다 읽고 연구를 하고, 황의봉 그러면은 뭐 줄줄줄줄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저희 아들은 나에 대해 연구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연구한 일이 없어. 그래도 아마 제 아들이 저를 더 잘할 거예요. 왜요? 함께 살아왔으니까. 함께 살아왔으니까. 가끔 저희 교회에서 한두 번 설교해보면요, 참 신기하지. 나랑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 있어요. 생각이 같아요. 내가 미리 원고 주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이 같아요. 왜? DNA가 같잖아요. 핏줄이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다 오셨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배워요? 어느 랍비에게 배울 게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그런 말 합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적다. 말은 많은데 권세 있는 교훈이 없다. 제가 신학교 강의 마지막 7년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학교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스승이 누군가? 당신들의 스승이 누군가? 당신들은 지금까지 가르쳐온 교수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교수에게 배우고 저런 교수에게 배웠는데 그거 말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앞으로 내가 목회 나가면서 늘 그분에게 지도를 받고 물어보고 가까이 하고 싶은 스승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스승이 없다면 실패한 거다. 학교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내 인생의 멘토가 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가르쳐줄 위대한 스승을 한 분을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교 생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당신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다. 내 스승이 없이 그냥 교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이다.
예.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 장마철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홍수가 지면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물이 많아서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에 떠내려가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말하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랍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영어나 수학과 같은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필요한 학문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같은 예체능은 학교 교육까지 부족하니까 또 학원을 다니면서 예체능을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랍비는 누구에게서 배웠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요. 저희 설교가 매일 녹화가 돼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나같이 열심히 듣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것 유튜브를 통해서 2번을 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확 꺼버려.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공자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논어가 이렇고 명심부감이 이렇다고 그래요. 나도 명심부감 배웠거든요. 그런 거 배우려면 유교 가서 배우면 철저히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은 고리탐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다른 걸 배우고 싶으면 가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고 다른 데 가서 학원에 가서 뭐 배운다고 제가 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은 다른 곳에서 귀동냥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과연 여기서 뭘 원하는지 이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겠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외모적인 판단, 공의로운 판단이 있다는 거지요. 이 랍비들의 성경 해석법 가운데서 경중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와 같이 가벼운 것도 허락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는 걸 왜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정해 줬어요. 그러면 할례 주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례는 줬어요. 왜?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몸의 한 부분을 고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할례도 할 수 있는데 왜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거든요. 안식일에도 갓난아기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데 온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심전 잡담 이야기는 귀담아 들으는 세상,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걸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설교학 권위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헤든 로빈슨 교수가 제자들에게 장부한 얘기 전에 한번 제가 드렸습니다. 이대경 목사님이 거기 공부하러 가 있잖아요. 만나서 그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이야기라면서 제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 헤든 로빈슨 교수가 말하기를 자네가 나에게 공부하는 것, 설교학을 배우러 왔는데 1년이면 배울 수가 있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학문적인 건 1년이면 배울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완성은 아니라고.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네. 자네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설교를 해야지 입술로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설교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는 죽은 설교.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